출애굽기 7장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선입견이나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내가 10년 교회를 다녔는데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제 하나님 잘 안다, 하나님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금실이 좋은 부부를 보면 성격도 그렇고 외향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닮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딱 있을 때 보면 아유, 두 분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이, 또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이 서로 좀 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닮는다,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느냐, 한번 스스로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닮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좀 닮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바로가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에게 가서, 모세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바로에게 전하면 바로가 벌벌 떨면서 아이고 어서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모세의 기대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난 하나님 몰라, 이렇게 말을. 바로는 여러분, 당시 이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고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로는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여러 다양한 우상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최고의 신이 무슨 신이냐 하면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바로 그 태양신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신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신인데 듣도 보도 못한 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하니까 여러분, 바로가 보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출애굽의 그 과정들,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무지한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특별히 우리가 전반부에 읽어가다 보면 그런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 출애굽한 다음에는 시내산에 가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그래서 그 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엄청난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았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까지 받아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도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이거 아닙니다. 네,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게 말씀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귀나 소들, 가축들은 먹이를 주는 이 주인을 알아보죠. 그래서 주인이 다가오면 야, 먹이 주는가 보다 해서 막 개들도 펄쩍펄쩍 뛰고 소도 나귀들도 먹이 주러 온다고 주인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것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축에다가 짐승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처럼 한낱 미물들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닮은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다 보면 나도 스스로 나 하나님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들도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립니다.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죠.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건너뛰지도 않아요. 매일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 다른 시간에는 어떻게 했느냐? 다른 우상에게도 가가지고 똑같이 섬겼어요. 바알에게도 가서 절하고 예배하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보다 다른 신들도 많이 섬기면 그 신들로부터도 더 많은 복을 받지 않겠나? 하나님에게서만 복 받는 것보다 다른 신들과 함께 복을 받으면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을 보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5절,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위에다 손을 펴서 그들에게 재앙을 쏟아 붓는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의 상황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위에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낼 때가 되면 애굽 백성들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쏟아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혹독한 심판과 재앙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결과는 뭡니까? 심판이고 멸망이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사망과 심판이 된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과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2가지 방법. 한쪽은 심판과 재앙을 통해 혹독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결과는 심판이고 망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구원과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채찍과 징계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심판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징계할 것이다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인데, 여러분, 안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징계를 받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알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끝이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출애굽 사건은 죄악된 세상에서 종노릇했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만든 일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애굽 민족들이 혹독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결과적으로는 망하고 심판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 속에 구원을 통해서 와,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을 알았고, 그들이 이제 인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다. 여러분, 부부가 그렇죠. 사랑하면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매운 거를 잘 먹는지 못 먹는지, 짠 것을 좋아하는지 싱거운 걸 좋아하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너희들 나를 사랑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알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이 뭐냐 여러분? 이 지식이 뭐냐? 호세아 6장 3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알지 마. 힘써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 여기 힘써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냐?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해 가는데 그냥 뭐 잡으면 말고 뭐 놓치면 놓쳐도 뭐 말고 잡으면 좋고 놓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쫓는 것이 아니고 저 사냥감을 내가 오늘 잡지 못하면 오늘 우리 가족 다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반드시 저 사냥감을 내가 잡고야 말리라는 그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쫓아갈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유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말씀을 파고들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소원을 마음에 품는 것, 그런 열정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 구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죠. 목사가 이야기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말하는 걸 보면서 아 저런 게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느냐? 아는 것이 있느냐? 여러분 가끔 가다 오랜 생활 부부가 같이 살았는데 한 번씩 여러분 가끔씩 그런 느낌 들 때 없습니까? 아, 이 사람 참 낯설다.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던가 싶을 때 여러분 없던가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왜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혹 빠지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 가지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정말 마음을 쏟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섬김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잘한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나 아는 거 아니야? 말씀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미술품이나 이 화폐 같은 데 보면은 이 위조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조 화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규칙이 있답니다. 위조 화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냐? 위조 화폐들 탕하게 갖다 놔놓고 그 위조 화폐들에 아는 것 그게 아니고 진짜 화폐에 대해서 감각으로라도 눈 감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진짜 화폐에 대해서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위조품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게 아니라 진품을 진짜의 종이 재질, 잉크의 냄새, 붓터치의 그런 느낌, 숨겨져 있는 표식 등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것이 이 감별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규칙. 그렇게 완벽하게 알고 진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가짜를 딱 만지는 순간 아 이거는 가짜야.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려고 자신을 계시 드러내 주신 거예요. 뭐가요? 성경이.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지 않은 분들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 성경 1년 1독 해가지고 부지런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읽은 적이 없는데 성경 1년 1독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참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일반 책들은 뭐 전공서적도, 어려운 전공서적도 한 대여섯 번, 10번 이 정도 읽으면 그래도 웬만큼 다 이해합니다. 다 알아요. 근데 성경은요, 1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다 모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여러분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나 저 성경에 좀 알아, 성경 좀 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성경 정말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탁 듣다 보면 와, 성경에 저런 의미가 들어있었나? 그게 저런 의미가 숨어 있었나? 싶을 때가 여러 번 됩니다. 성경의 오묘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신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어떤 때 속상하시고, 어떤 때 분노하시고, 어떤 때는 재앙을 내리시는지.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다시 간결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십니다. 정말 목사보다도 더 오래 기도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기도를 잘 하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성경 말씀에는 성경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도는 그만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당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하나님 보내겠어, 이 말 한마디 했다가 혹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죠. 오늘날도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데 이런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이 주신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표 있습니까? 나는 막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 있습니까? 없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세우시고,
혹시 다른 걸 목표로 세우셨다면 우리 목표를 바꾸십시다. 한번 따라 사십시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가 개강하죠. 전반기에 6개월 중에서 단 12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왼손을 이렇게 한번 펴보십시다. 왼손을 이렇게 펴보십시다. 다 펴세요. 왼손 다 이렇게 드십시오. 이 뭡니까? 새끼손가락 이렇게 가리키면서 듣기, 읽기, 암송하기, 공부하기, 묵상하기. 여러분 제일 힘센 게 뭡니까? 엄지손가락 아닙니까? 엄지손가락. 묵상하기. 이 묵상은 눈 감고 그 말이 이 말이고 그거 아닙니다. 묵상이란 말씀의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최종 목적은 말씀의 실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가 뛰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하죠. 가장 약한 것, 여러분 요 세 가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을 때 듣고, 읽고 싶을 때 읽고, 암송하고 싶을 때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우기는 주어진 시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성경 배운다고 다른 데 엄한 데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검증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어놓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 모범을 보여주시고 신청서 작성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리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 목표로 삼으십시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에 딱 남일교회 그러면 성경으로 성경 배워가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공부한다 해가지고 와서 막 묻고 시험 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마음과 관심을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